부처님께에다가 칭호를 받은 비구 제자들, 비구니 제자들, 또 정신사, 정신녀, 쭉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거야 뭐 10대 제자라든지, 그래도 또 안한존자 얘기해 보면 각 사부 대중마다 칭호를 받은 유명한 분들이 소개가 잘 돼 있고, AI가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자동으로 번역을 해준 거를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그냥 읽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접었던 그 내용입니다. 비구 가운데 첫 번째 분입니다. 꼰단냐 마하테라. 처음에는 우선 과거의 표명한 서원. 이 바닷가빠는 현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만 겁 이전. 근데 여기 아승직업이라고 돼 있는데, 아승직업하고 10만 겁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하튼 빠두묻더라 연등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출연하셨다. 빠두묻더라 붓다께서는 3개의 중생들 가운데 출연하신 후 10만 비구들과 함께 수많은 마을과 촌락과 왕도를, 도시를 내지는 수도를 차례로 유행하시며 자비로 많은 이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다가 당신의 고향 도시 함사와띠에 이르셨다. 부왕이 빠두무따라 부처님의 아버지인 아난다 왕은 아들의 귀환 소식을 듣고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부처님을 맞이하러 나왔다. 부처님은 아난다 왕을 비롯한 대중에게 설법하시니 설법이 끝날 무렵 어떤 이는 소타빤나 수다원과, 어떤 이는 삭가다감민 사다함과, 어떤 이는 아나가민, 나머지는 아라한이 되었다. 아나함과 아라한과. 왕은 그 다음날 공양에 부처님을 초청하였고 이튿날 공양 시간을 알리는 정가를 보낸 뒤 자신의 황금궁전에서 부처님과 10만 비구 대중에게 성대한 음식 공양을 올렸다.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는 공양에 감사하는 법문을 하시고 사원으로 돌아가셨다. 그 다음 날에는 시민들이 다나가 공양 올리는 거고, 마하다나는 큰 공양, 일주일 동안 시민들이 첫날은 왕이 올리고 다음은 시민들이 마하다나를 올렸고 그 다음 날은 다시 왕이 올렸다. 이렇게 왕과 시민들이 번갈아 마하다나를 올리는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때 미래의 꼰단야가 될 한 선량한 가문의 남자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다. 이 빠드무따라 부처님이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꼰단야 존자의 과거생 한 남자가 부유한 집안 장자의 집안에 태어났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동안 그는 꽃과 향 등을 손에 든 함사와띠 시민들이 부처님의 설법처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갔다. 태어났다는 게 요 타이밍에 태어났다가 아니라 고향, 그러면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부처님 설법처로 향하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 그 무렵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교법 안에서 사성제를 가장 먼저 꿰뚫어 보아 윤회로부터 해탈한 비구를, 당신의 교법 안에서 가장 먼저 해탈한 비구를 오랜 경력의 비구들 중 최상자로 선언하셨다. 에다다까 칭호를 주신 겁니다. 이 빠두무따라 부처님이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탈한 비구에게 오랜 경력의 비구들 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장로 가운데 가장 최상자가 이게 먼저를 말하는 최상자일지. 이 말을 들은 그 가문의 남자는 그러면 꼰단야의 과거생 이렇게 생각하였다. 참으로 저분은 위대하구나. 부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보다 먼저 사성제를 깨달은 자가 없다고 하니 나도 저분처럼 출가하여 미래에 오실 부처님의 교법 안에서 누구보다 먼저 사성제를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의 설법이 끝날 무렵 그 남자는 부처님께 다가가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내일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승낙하셨다. 칭호를 받는 모습을 보고 발심을 했어요. 나도 저와 같이 미래의 부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해탈을 했다라는 칭호를 받기를 소원을 했네요.
부처님께서 정을 받아들이셨음을 분명히 안 그 남자는 부처님께 예경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밤새도록 그는 향기로운 꽃장식으로 자리를 꾸미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였다. 이튿날 그는 부처님과 10만 비구 대중을 자신의 집에 모셔 쌀과 죽 그리고 여러 반찬으로 이루어진 성대한 공양을 올렸다. 공양이 끝나자 그는 빵가 나라에서 만든 새 것이며 부드럽고 두꺼운 천, 이 천은 세 벌의 가사를 만들기에 충분한 분량이었다. 이것을 부처님의 발 아래에 놓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작은 종교적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하루 동안의 마하다나만으로 큰 공양으로 숭고한 칭호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7일 동안 연속으로 마하다나를 올리면서 그 지위를 발원하리라. 나는 큰 지위, 숭고한 칭호를 발언하겠다. 이리하여 그 남자는 같은 방식으로 7일 동안 마하다나를 올렸다. 공양이 끝난 뒤 그는 자신의 의복 창고를 열어, 이 시절의 의복은 귀중품이기 때문에 요 방가나라라는 것도 좋은 천이 나는 최상등품의 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의복 창고를 열어 부처님의 발 아래 곱고 훌륭한 옷가지들을 놓았으며 10만 비구들에게도 각각 3의 가사 3벌 한 벌씩 공양하였다. 그런 다음 부처님께 나아가서 세존이시여 7일 전에 세존께서 최상자, 이거 자체가 에다다카에 대한 번역이었습니다. 최상자라는 말이. 칭찬하신 그 비구처럼 저도 미래에 오실 부처님의 교법 안에서 가사를 입은 자들 가운데 사성제를 가장 먼저 꿰뚫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말한 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경하였다. 가문의 남자가 발언하는 말을 들으신 바두무따라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지견으로 살피셨다. 이 가문의 남자는 매우 중요한 공덕행을 쌓았다. 그의 발언이 성취될 것인가 아닌가 살피신 결과 부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셨다. 실로 부처님께서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사건을 살피실 때 그 지견을 가리는 장애는 티끌만큼도 없다. 과거 미래의 사건은 비록 크로르라고 해놓고 천만이라고 천만 단위의 수많은 겁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현재의 사건은 비록 수천의 우주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사유와 함께 드러난다. 이처럼 아무런 장애도 없는 지적 능력으로 바두무따라 부처님께서 살피시기를 10만 겁 후에 3개 오직 하나뿐인 세종 곧다마라 불리는 분이 출현하실 것이다. 이때 이 가문의 남자의 발언이 성취될 것이다. 이를 아신 부처님께서 남자에게 수기를 내리셨다. 선남자여 10만 겁 후에 곧다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이 세계에 출현할 것이요. 부처님 곧다마 붓다 곧다마께서 최초의 설법 즉 법륜을 굴리시는 담마 짝까빠왔다나 숫다 담마 짝까빠왔다나 숫다를 3전 12행으로 설하실 때 그대는 18 크로크 천만 단위 범천들과 브라우만 전신들과 함께 쏟다빠따 팔라 예륙과에 확립될 것이요. 아라한과에 당연히 오르는데 지금 보고 있는 꼰다냐 존자가 여기서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때 우선 소따빠띠 팔라 수다원과의 수기를 받네요. 그 다음에 전생의 일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현생의 일 부처님 곧다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만날 때의 일인데 여기서 상당 분량이 물론 많이 요약을 한 거기는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함께하는 장면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행도 하시고 성도 하시는 장면인데 뭐 또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음에 두 번째 최후의 생에서 왜 최후의 생이냐 아라한과에 오르니까 꼰단냐 존자의 최후의 생에서 채택한 수행자적 삶 미래의 꼰단냐 마하테라가 될 덕이 있는 마하깔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처님의 일생 동안 그리고 자신의 삶 동안 앞에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께 수기를 받기 전까지는 이름을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좋은 가문의 선남자로 나오다가 마하깔라라고 이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처님의 일생 동안 그리고 자신의 삶 동안 내내 공덕행을 쌓으며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를 오가며 신들과 인간의 쾌락을 누렸다. 윤회를 계속하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무렵,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무렵, 그는 갑빌라와뚜 성 가까이에 도나와뚜라는 바람은 마을에 부유한 바람은 가문에 다시 태어났다. 명명식 날에, 그러면은 뭐 태어나고 아기일 때 이름 지어주는 그런 행사가 있는 거겠죠. 또 부유한 바라문 가문이니까. 그 어린 바라문은 꼰단냐라는 이름을 받았다. 성장하면서 그는 세 가지 배달을 배웠고 위대한 인물의 상호를 감정하는 관상학에도 통달하였다. 이 시절의 바라문들의 기본 소양입니다. 관상학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몸의 꼴을 보고 미래를 내다본다. 그 무렵 우리 부처님께서는 뚜시따 천계를 떠나 갑빌라와뚜 스토다나 왕의 첫 번째 왕비 마하마야의 태중에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셨다. 도솔천을 말하는 거겠죠. 뚜시따 천계. 명명식날의 왕은 108명의 바라문에게 새 의복을 하사하고 순수한 우유 음식을 물을 섞지 않은 우유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였다. 귀한 음식을. 그 중에서 매우 총명한 바라문 현자 8명을 선발하여 108명 가운데서도 8명을 선발하여 가지고 마당의 차례로 앉히셨다. 그런 다음 왕자 즉 우리 부처님 보살 성도하시기 전에 호칭으로서 보살을 흰 아마포 위에 눕혀 상호를 살펴볼 바라문들에게 데려왔다. 8명 중 첫 번째 자리에 앉은 바라문이 두 손가락을 들고 예언하였다. 이 아이가 제가에 머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사신다면 3계에서 반드시 붓다가 되실 것이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6 바라문들도 8명 중에 이제 앞에 7명이 다들 두 손가락을 세워 선언하였다. 그 8 바라문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꼰단냐는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 자신의 예언 차례가 되자 왕자의 몸에 있는 상호들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전륜성왕이 될 사람에게는 발바닥에 윤보의 상이 없어야 하는데 이 왕자에게는 그 상이 있음을 깨닫고서 그는 단 하나의 손가락만을 들어 과감하게 예언하였다. 왕자께서 제가에 머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왕자께서는 반드시 붓다가 되실 것입니다. 예언이 끝난 뒤 현명한 바라문들의 현자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여기서는 이 8명이 다시 의논을 한 다음에 모두가 만장일치로 전륜성왕 제가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전륜성왕이 아니라 부처를 이루실 것입니다. 출가하셔가지고 라고 정리하는 장면은 없고 예언이 끝난 뒤 현명한 바라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당부하였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우리는 이미 늙었다. 수토다나 왕의 아들 시타타 왕자께서 이 체제를 갖춘 붓다의 경지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왕자께서 붓다가 되시거든 너희들은 그분의 교법 안에서 출가해야 한다. 이 바라문들이 다들 집에 돌아가가지고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수행자가 되어서 그분을 잘 모시고 가르침 받아서 큰 이익을 얻어라. 수토다나 왕은 시종들을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훌륭한 보호와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며 아들을 편안하게 키웠다. 16살이 되자 왕자는 천신들과 같은 왕실의 사치를 누렸고 여름궁전, 겨울궁전, 그리고 우기궁전 사치를 누렸고 29살이 되어 지적으로 더욱 성숙해지자 감각적 쾌락의 허물과 출리의 공덕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아들 라울라가 태어나던 날 타고난 개인 시종 찬나와 함께 부처님이 세상에 놔두실 때 함께 태어난 리스트가 가물가물해서 8종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버전이 2종류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출가 전에 결혼하는 야소다라 공주 우선 여기 찬나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타고 나가는 말 깐따까 말도 있고 보리수 나무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황금 항아리 3개 근데 그게 몇 유전하고 하니까 사이즈가 광산인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시자도 들어가는 버전이 있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우로써 아들 나울라가 태어나던 날 타고난 개인 시종 찬나 요 표현이 이제 그 이야기로 보이고요. 왕궁의 준마 깐따까를 타고 신들이 열어준 성문을 통과하여 위대한 출가를 감행하였다. 당연히
출가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꽁꽁 성문을 잠그고 방비를 안쪽 방향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방비를 튼튼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들의 도움으로써 출가가 이루어졌다. 그 하루 동안 카필라와뚜, 꼴리아, 데와다하 세 도시를 지나 아노마 강변에 이르렀고, 카필라와뚜하고 인접한 강을 두고 인접한 꼴리아족 이야기도 우리가 봤었고, 데와다하는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 그리고 또 야소다라 공주 다 데와다 출신으로서 그렇지만 다 석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노마 강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갓다까라 범천이 가져와 공양한 가사와 그 외의 승구들을 갖추셨다고 환희로운 모습으로 마치 출가한 지 60년인 범납 60년인 나이 80인 마하테라와 같이 큰 스님의 위의가 저절로 갖추어졌다. 라자가하 성에 이르셨다. 탁발을 마친 뒤 빤다와 언덕의 그늘에서 공양을 드셨다. 여기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 비사라 왕이 왕국을 드리겠다며 머물러 달라 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길을 이어나가시다가 마침내 우루엘라 숲의 고행림에 이르셨다. 오 하고 탄성을 발하고는 이 평범한 땅은 참으로 쾌적하구나. 선정을 닦고자 하는 선남자들에게 이상적인 곳이로다. 이렇게 여기시고서는 그 숲에 머물며 고행의 수련을 시작하셨다. 알라라칼라마 우다칼라마부타 이야기는 건너뛰었습니다. 여기서는 미래의 붓다가 출연하실 무렵 꼰단야를 제외한 모든 현명한 바라문들을 앞서서 부처님의 관상을 보고 예언을 했던 현명한 바라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막내인 꼰단야만이 홀로 건강하게 살아있었다. 부처님께서 29에 출가하셨으니까 30년이 지나는 중에 다들 세상 떠났고 꼰단야도 나이가 많이 든 거죠. 30년 지났으니까. 보살이 출가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떠난 바라문들의 아들들을 찾아가 말하였다. 시타타 왕자께서 수행자가 되셨다고 한다. 왕자께서는 틀림없이 진정한 붓다의 경지를 이루실 것이다. 그대들의 아버지들이 살아계셨다면 오늘이라도 출가하셨을 것이다. 그대들도 하고 싶다면 오라. 저 위대한 분을 따라 출가하자. 그러나 7 아들들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 앞서 7명의 각각의 7 아들들이겠죠. 뭐 자식이 여럿일 수 있겠지만 장자, 적장자, 상속자 7 아들들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 3명은 그 뜻을 내켜하지 않았다. 나머지 4명만이 꼰단야를 이끌 자로 삼아 출가하였다. 그래서 최초의 우비구 멤버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수행자가 된 5 무리는 마을, 촌락, 왕도를 돌며 탁발하다가 마침내 보살이 머무는 곳에 이르렀다. 보살이 6년 동안 고행을 닦는 동안 그들은 곧 붓다가 되실 것이다. 곧 붓다가 되실 것이다. 라며 큰 기대를 품며 미래의 붓다 곁에 머물러 시중을 들었다. 6년째 되던 해 보살께서는 쌀 1톨, 깨 1알 등만을 드시며 쇠약하고 지쳐버린 상태로 오랜 시간 보냈음에도 이 고행 수련이 성스러운 도와 과 아리야 마가 빨라 아리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수도한가부터 아라한가까지를 이 성스러운 도와 과를 얻게 해주지는 않을 것임을 보살께서 깨달으셨다. 보살께서는 세난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하시어 쌀과 딱딱한 과자 등 덩어리진 음식을 드셨다. 그러자 5 무리는 모든 보살의 삶을 규율하는 법칙에 이끌려 보살에 대한 믿음을 잃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여기서의 표현은 모든 보살의 삶을 규율하는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그렇고 현재의 부처님도 그렇고 미래에 오실 부처님들께서도 동일하게 대표적인 게 큰 제자 2분이 있고 비구일 때도 있고 제가자일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다음에 그 2 큰 제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고 이런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동일하게 구성이 되는 이 5 무리들 또한 그러면은 믿음을 잃은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방어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부처님의 큰 제자들이고 가장 먼저 또 그 가운데서도 아라한과에 오르는 칭호를 받는 입장인데 부처님께 믿음을 잃을 수 있냐?
라는 의구심에 대한 설명이라면 설명. 모든 보살의 삶의 규율하는 법칙에 이끌려 보살에 대한 믿음을 잃고 이시바타나 녹야원으로 떠나버렸다. 사슴동산으로. 다섯 무리가 이렇게 떠난 뒤 쌀과 딱딱한 과자 등 있는 것을 드신 보살의 피부와 살과 피는 2, 3일 만에 정상을 회복하였다. 보름날, 성도하시는 날 부유한 상인의 안에 수자따가 올린 훌륭한 유미죽을 드셨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유미죽이다. 천신들이 모두 붙어가지고 양분을 넣어준. 그런 다음 바로를 내란자라 강의 흐름에 띄우고 바로 그날 반드시 붓다가 되실 것을 결의하셨다. 부처를 이룰 것이라면 이 바로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런 어떤 이적의 장면도 있지만 여하튼 저녁에 나가 왕 깔라의 용왕의 온갖 찬탄을 받으시며 마하보디 나무가 있는 자리로 가셔서 이 황금 바로가 가라앉아가지고 또 용궁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튼 간에 찬탄을 받으시며 마하보디 나무가 있는 자리로 가셔서 동쪽 세계를 향해 앞발라지따 보자, 즉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가부좌로 앉으셨다. 사정근을 닦으시어 일몰 직전에 마라 천신을 물리치셨고 마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밤에 초경에 숙명통, 중경에 천안통, 후경에 연기 가르침의 지혜에 몰입하셨다.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숙명통, 두 번째 시간대에 천안통, 세 번째 시간대에는 무루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여기서는 쌈무바다 연기를 깨달으셨다. 금강석과 같은 위대한 윗바사나 지혜로 12연기의 각 지분을 순역으로 위아래로 순과 역으로 이거는 우리 반야신경 보면서도 직전에 봤죠. 늙고 죽음으로부터 무명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여하튼 시계에 이를 때까지 또 다시 그로부터 무명으로 늙어 죽음으로 내려오는 위아래로 관찰하시어 마침내 모든 붓다들의 고유한 일체지를 얻으시며 붓다의 경지를 이루셨다. 마하보디 나무 아래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라한과 삼매에 잠기시며 7일을 보내셨다. 이와 같이 7일씩 7장소에 머무시다가 사암빠띠 범천의 청을 받으시고 스스로에게 물으셨다. 사암빠띠가 제 법륜을 굴려 주시기를 청한 범천의 권청 받으시고 스스로에게 물으시기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해야 할까? 그러자 스승이었던 알라라하고 우다카가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아시고 계속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떠올리셨다. 나는 5 무리에게 매우 감사하다. 그들은 내가 고행을 닦는 동안 시중을 들었다. 그들에게 먼저 설법하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은 모든 부처님들의 규칙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사실 꼰단야를 제외하고는 각 부처님의 교법 안에서 사성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꼰단야의 경우에 사성제를 최초로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그가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10만 겁에 걸쳐 앞서서 빠두무뜨라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중요한 공덕행을 쌓았고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상가의 첫 수학의 독보적인 단아를 9차례 올렸기 때문이다. 10만 겁 동안 윤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덕행도 쌓고 그 와중에 만난 부처님들께 이제 가장 처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단아를 9차례 쌓아 올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사성제를 깨달을 자격이 있었다. 나머지 4명은 그럴 자격이 없었고 깨달을 자격이 없었다가 아니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자가 없었고 나머지 4은 바로와 가사를 들고 부처님께서는 이시바타나 녹약원으로 출발하시어 우비구의 거처에 이르셨다. 아직 비구는 아니지만 5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였으나
큰 기대를 한 만큼 크게 실망하고 떠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자 원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은 부처님의 바로와 가사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자리를 준비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은 발 씻을 물을 가져왔고 네 번째 사람은 부처님의 발을 씻었으며 다섯 번째 사람은 야자입으로 만든 둥근 부채를 가져와 부채질했다. 가사 바로 받아들이고 자리 준비하고 발 씻을 물 준비하고 발 씻어드리고 부채 붙여드리고 이렇게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였다. 다섯 비구들이 자신들의 할 일을 마치고 부처님 곁에 앉은 뒤 부처님께서는 꼰단냐 존자를 주된 청자로 삼아 여기에 자격이 있으니까 오비구에게 3전 12행의 담마 짝가 빠왔다나 숫다를 설하셨다. 초전법윤경 설하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수행자 꼰단야가 내가 수천의 어려움을 겪으며 가져온 사성제를 가장 먼저 꿰뚫었으니 그는 안야시 꼰단야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성제를 가장 먼저 꿰뚫어서 즉 수다원과에 오른 겁니다. 수다원과에 오른 것으로 또 안야시 꼰단야라는 이름을 받았고 부처님께서는 감탄의 말씀을 발하셨다. 이거는 발음은 안 하겠습니다. 원문이 있지만 내용은 오 꼰단야가 사성제를 꿰뚫었구나. 오 꼰단야가 사성제를 꿰뚫었구나. 이 감탄의 말씀으로 인하여 꼰단야 존자는 그때부터 꿰뚫은 꼰단야라는 뜻으로 안야시 꼰단야로 불리게 되었다. 꿰뚫은 꼰단야였어요. 안야시 왔다 하면서 쭉 이어져요. 여튼 이와 같이 꼰단야 존자는 대겁 마하 기원 103년 아살하 6월에서 7월 보름날에 소따빤나가 되었다. 수다원가에 올랐다. 마찬가지로 보름 다음 날에는 바띠야 테라가, 그 다음 날 와빠, 그 다음 날 마하나마, 그 다음 날 아사지 테라가 소따빤나가 되었다. 하루씩 보름부터 첫날에는 꼰단야, 그 다음에 바띠야, 그 다음날 와빠, 그 다음날 마하나마, 그 다음 아사지. 다 뭐 바라문 가문의 이름들이고 하다 보니까 뭐 동명이인들이 많죠. 이들은 뭐 여튼 보름 닷새 후에 한 번씩 수다원과에 오른 또 그 다음날 아나따 라카나 수다 무화경이죠. 이러면 설법이 끝날 무렵 다섯 무리 전원이 아라한과에 확립되었다. 그때 인간들 가운데 아라한은 부처님 자신과 다섯 무리 테라들 모두 6명이었다. 그때부터 부처님께서는 상인의 아들 야사를 비롯한 55명의 친구들, 까빠시까 숲에서 33명의 바따 왕자들, 가야시사의 돌 고원에서 1000명의 결발 수행자들을 포함한, 여기는 가섭 삼형제와 그의 제자들이죠. 그 외 많은 이들을 성스러운 도와 과로 이끄셨다. 많은 무리를 성스러운 도와 과로 이끄신 뒤 그해 보름날, 이거는 12에서 1월 보름날, 부처님께서는 라자가에 이르러 다시 마가다국 수도에 이르러 빈비사라 왕을 필두로 한 11만 명의 바라문 제가자들을 소따파띠과에 확립하셨고 수다원과에 오르도록 하셨고 10만 명 제가자들을 3귀에 귀의하게 하셨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믿음을 불러일으키셨다. 8가지 이적과 3가지 수련으로 온 잠부디빠 대륙입니다. 에 걸쳐 법의 꽃과 열매를 풍성하게 피워내시고 가사의 색깔로 온 땅을 환하게 물들이시며 움직이는 비구들과 기타 고귀한 이들이 일으키는 바람으로 사방을 가득 채우시었다. 그 후 한때 사와띠 성의 제따와나 사원에 고살라국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이르시어 그곳에 머무시면서 담마 좌석 즉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 설법하시던 중 당신의 맞제자 꼰단야가 사성제를 가장 먼저 깨달은 이들 중 최상자임을 선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셨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오랜 경력을 가진 그러면 장로들 가운데 나의 비구 제자들 중에서 안야시 꼰단야가 에다다까이니라 최상이니라. 정확하게 시점은 안 나와 있지만 기원정사에서 선언하신 거니까
이런 칭호를 최상이라는 칭호를 주신 것이 좀 시간이 흘러서입니다. 이렇게 꼰단냐 존자를 칭찬하시며 부처님께서는 그를 랏단유 에다다까로 선언하셨다. 주석 표시가 있어서 여튼간에 랏단유 에다다까 바로 밑에 여기서 랏단유는 문자적으로 밤 시간을 아는 자, 즉 출가일에 많은 밤을 보낸 자를 뜻한다. 부처님의 교법 안에서 꼰단냐보다 일찍 사성제를 깨달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꼰단냐는 출가일에 가장 많은 밤을 보낸 자고 비구로서 가장 오래된 이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랏단유는 승단의 최고 장로를 뜻한다. 꼰단냐 존자가 다른 모든 이보다 가장 먼저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깨달음 이래 많은 밤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 말은 사성제를 가장 먼저 안 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내지는 또 모든 아라한의 낮과 밤의 구분을 의식함으로 랏단유 즉 낮과 밤의 구분을 아는 자라는 칭호를 얻는다. 랏단유에 대해서 미세하게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 안야시 꼰단냐 존자는 아살하 보름 닷새 후에 아라한과를 얻었다. 앞서서 무화경 듣고 그해 붓사 보름날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 이르셨고 마가의 초하루에 1에서 2월입니다. 마가는 미래의 상수 제자들 사리푸타와 모갈라나가 출가하였다. 7일째 되는 날 모갈라나 존자가 아라한이 되었고 보름날에는 사리푸타 존자가 아라한이 되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교법 안에 상수 제자, 대제자, 일반 제자, 그러니까 상수 성문, 대성문, 일반 성문 등 완전한 범주의 아라한들이 나타나 가장 선임을 앞세우고 가장 후임을 뒤에 세우는 한 줄의 행렬로 탁발을 나갔다.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실 때에는 대중 가운데 꾸며진 담맞아서 부처님 자리에 앉으셨고 법의 대장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의 오른쪽에 모갈라나 존자는 왼쪽에 앉았다. 두 상수 제자의 뒤편에 꼰단냐 존자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나머지 비구들은 그 주위를 둘러 앉았다. 부처님의 왼편 오른편 그리고 두 상수 제자의 뒤편이니까 왼편 딘지 오른편 딘지 여하튼 꼰단냐 존자가 부처님의 교법 안에서 사성제를 가장 먼저 이해하였고 나이로도 선임이었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죠. 당연히 아기 부처님의 몸의 꼴을 이 현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연장자의 그때는 제일 어렸군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도이니까 두 상수제자는 그를 마하범천처럼 거대한 불덩어리처럼 맹독을 지닌 뱀처럼 경외하였다. 천신으로 이제 천신 마치 천신과 같이 대우해 드렸다. 비록 두 상수 제자가 앞에 앉기는 하지만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약간 두렵고 부끄러우며 민망하게 느꼈다. 그러자 꼰단냐 존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앞자리를 위해 이 두 상수 제자는 1아승직업과 10만겁에 걸쳐 바라미를 완성하였다. 그 자리에 앉으면서도 자신감이 없고 수줍어하며 민망해하는구나. 그들이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일을 하리라. 이것이 이유였다. 떠난 이유인 모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꼰단냐는 매우 강력한 신통력을 지닌 마하테라였다. 부처님의 덕목처럼 그의 덕목도 이 우주의 인간들과 시방 만 우주의 천신들과 범천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따라서 천신과 인간들이 향과 꽃 등으로 부처님을 방문하고 공경할 때마다 그들은 즉시 그 뒤에 꼰단냐 존자를 찾아가 공경하였으니 이 존자께서 사성제의 독보적인 가르침을 가장 먼저 이해하신 분이다라고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방문을 받은 비구는 법담을 나누거나 방문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종교적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꼰단냐 존자는 오직 빨라사마빠띠의 선정에 성자다운 안식 아리아 성인의 삼매에 잠겨 지내기를 즐겼다. 그러므로 그에게 방문자들에게 법담을 나누고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불필요하게 여겨졌다. 이것이 또 다른 이유였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존자는 스승 곁을 떠나 지내기를 원하였다. 그는 바람은 여인 만나띠의 아들인 젊은 조카 뿐나가 훗날 유명한 설법자가 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설법제일 부르나 도나와뚜 바람은 마을로 가서 자기 고향 조카를 출가까지 시켰네요. 처음부터 세종 곁에 머물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를 내 제자로 삼았다. 뭐 상자로 삼았다. 그런 다음 부처님께 나아가 청하였다. 거룩하신 부처님이 이어 저에게 시골 거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자들과 함께 지내기는 저는 힘듭니다. 시골이 여기서는 마을을 말하는 그러하오니 단따 숲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허락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부처님을 떠나는 장면까지. 부처님의 뭐 큰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본은 예전에 한번 봤었던 대불정경,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은 대불정경인데 원래 부처님의 일대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마하붓다 왕사라는 경이 있고 그것을 미얀마의 삼장법사께서 국가 사업이었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를 원한다라는 대통령의 총리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정리가 된 책이었고 근데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에서는 마지막 권 지금 보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번역을 안 하셨어요. 번역한 분이. 지금 봐도 그렇지만 완벽을 기해요. 이 설명이. 뭔가 의구심을 가질 법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다 이 설명을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믿냐 안 믿냐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딱딱 들어맞게끔 잘 봤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